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핵심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혀의 사용, 말의 사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에 관해서도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 야고보서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주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시험 중에 인내.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야고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인내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과 시험을 겪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또 그 과정에서 인내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시험 중에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이렇게 순종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한숨이 나오시나요? 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대부분 후자이시겠죠. 시험 중에 인내하라라고 말씀을 전하면 막 순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 어떻게 이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목회자이지만 시험 중에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참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시험 중에 인내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제가 묵상 중에 내 힘으로 인내하려고 해서 힘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용을 쓰고 또 쥐어짜내서 인내하려고 하다 보니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벅찬 것이죠. 이와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쉽게 인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시험 중에 있는 샘물의 성도님들에게 단지 인내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기보다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용 쓰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인내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 주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다시 오실 왕.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붙들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말해 인내하라 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결국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믿을 때 성도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왕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 이 모든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재림을 믿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악한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용을 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온종일 고된 노동을 하는 것도 힘든데 정당한 삭슬 받지 못하니 얼마나 그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주인보다 위에 계신 참된 주인, 그 악한 자들을 결국에는 통치하시며 공의로 바로잡으실 다시 오실 왕을 믿었기에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왕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단에서는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정확하게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벅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최종적인 재림의 순간만을 말하지 않고 일상의 자리에서도 다시 찾아오시는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7절에서도 분명히 주께서 강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내하라고 하는데요. 7절에서 말하는 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최종적인 재림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구절 때문인데요.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당시 농작의 필수적인 이른 비는 11월 전후에 내리고 늦은 비는 추수 전 3, 4월경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당장은 경험할 수 없었지만 그 11월이 되면 그리고 3월이 되면 반드시 그 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농부가 경험하듯이 작물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최종적인 재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소소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최종적인 재림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주님의 재림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 파묻혀 재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특히 고난과 시험 중에는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시험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준비될 수 있다.
여러분 재림을 빨리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재림 한번 해보실까요? 재림 하면 뭐가 되죠? 임재가 되죠. 네. 재림 하다 보면 임재가 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재림에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다 보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그 왕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영적 예민함을 갖추고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가 주님이 내려주신 비라는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가 우연히 내린 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오래 인내한 여러분에게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 주님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님을 일상의 자리에서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혹시 시험 중에 인내하는 것이 벅차십니까? 그렇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다시 오실 왕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그 왕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여러분의 삶에 다시 찾아오시는 왕, 나아가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그 왕의 재림을 고대하며 인내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의 대상하면 누구를 떠올리죠? 믿음의 대상, 주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대상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저와 여러분을 떠올리죠.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시고 주님을 믿는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걸 뒤집어서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다고 합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런데 그 후의 결말이 어떤 결말이죠?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욥의 결말이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했을까요? 이 결말이 욥이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견뎌서 얻은 결말이기도 하지만 실은 주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결말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결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욥은 인내를 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죠. 수많은 고난을 겪고서도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 죄악을 범하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욥은 그것을 거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욥기 앞부분만 보면 욥은 신앙의 훌륭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 장사 없듯 욥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기 7장 14절에서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게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라리 허무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 7장 말씀을 보면 욥이 정말 인내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이 대단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기 7장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욥은 계속해서 죽고 싶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한탄과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 너 한 번만 더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욥의 눈물과 한탄을 하나님께서 묵묵하게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한참을 들어주시다가 욥기 38장에 가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욥기 마지막 4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옳고 욥을 정죄한 세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욥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이 자신을 정죄한 세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4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버티고 인내한 욥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수많은 재산을 돌려주시죠. 그런데 저는 이 많은 재산을 준 부분보다 욥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심각하게 정죄하였습니다. 네가 고난을 받는 거는 네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네가 벌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용서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4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 종 욥이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겪고 나서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나서도 그 친구들을 용서할 거라는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종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다. 또한 자신을 정죄한 친구들조차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요? 제가 드라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경건하지 않게 보시는 것 같은데 참고로 저의 취미는 말씀이고 특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증외상센터에 보면 거기 탁월한 베테랑 의사가 나오고 제자로 나오는 초짜 의사가 나옵니다. 이 베테랑 의사는 어떤 수술이든 거뜬히 해내는 의사이고요. 초짜 의사는 이 메스만 들어도 이렇게 막 벌벌벌 이렇게 떨 정도로 수술을 정말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의사입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중증 환자들을 수술하는 아주 고된 일을 하는데요. 한 대교에서 차량 60대가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현장에 도착했더니 위중한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때 보통은 천재인 베테랑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초짜 의사에게 그 중증 환자를 살리는 일을 맡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초짜 의사였기 때문에 자신 없어 합니다. 과연 내가 이 힘든 상황을 견디며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냥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때 이 베테랑 의사가 초짜 의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믿는 나를 믿어. 나 믿지? 너를 믿는 나를 믿어. 나 믿지? 이 말을 들은 초짜 의사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고난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그를 믿어주는 스승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실력이나 경험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었지만 그를 믿어주는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버티고 인내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는 스승을 믿었기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욥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욥, 너를 믿는 나를 믿어. 나 믿지. 그래서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했고 심지어 자신을 정죄한 친구들조차 용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시험 중에 있는 샘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개야, 너를 믿는 나를 믿어. 나 믿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믿는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노력으로 용써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인내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다시 오실 왕이셨고 두 번째는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그분은 나와 함께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왕도 너무 좋고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 삶이 너무나 힘들면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미래에만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지금 나와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이 긍휼은 여러분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고 고통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너네 힘들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어떻게 실천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냥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네 힘들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33년간 인간으로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긍휼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그분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같은 질병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로 힘든 분들, 자녀로 인해 힘든 분들,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로 인해 눈물 흘려본 분들, 자녀로 인해서 고통당해본 분들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로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면 과연 저 사람이 내 아픔을 알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같은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위로한다면 그 위로는 좀 피상적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고난을 겪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는데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부러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심각하게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와 함께 고통받으신 그분을 떠올릴 때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받으신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쥐어짜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함께 고통받으신 그분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해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삶이 힘드십니까? 삶이 너무나 팍팍하십니까? 고난 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바로 그때 내 힘으로 용을 쓰고 인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인내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내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왕,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고통을 겪으신 그분으로 인하여 인내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